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죠. 한 해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하려고 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겠지만 10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되고,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지요. 제가 이제 작년이 적성검사를 받는 해인데 그냥 편하게 미루고 있다가 12월 달에 해야 되는데 12월이 또 계속 교회적으로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가서 이제 적성검사를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운전면허를 할 때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시력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고요.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이 있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어요. 그 적성검사하는데 다른 신체 검사는 하지 않고 시력 검사만 딱 하고 운전면허를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구나.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뭐를 추구하고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갖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꿈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비전은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보는 것이라는 뜻이죠. 비전. 그러면 이 꿈과 비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출발점이 달라요. 꿈은요, 내 개인적인 야망,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바램 속에서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나의 욕구로부터 생겨난 것이 꿈입니다. 근데 비전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은 나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026년을 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떠안아야 돼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오지 않고 비둘기가 살포시 내리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죠? 그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왔지 싶을 정도로 싹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보는 것, 이게 비전인데요. 이 비전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비전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통로를 통해 올 수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는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시골 목회를 하고 나서 서울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예화로 들은 그런 예화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희 동기들 한 10몇 명을 모아놓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쪽지를 하나씩 돌리시더니 교회 각 의자에 한 명씩 앉아갖고 한 10분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목회의 비전을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희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 있으면 쪽지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밑에 이름을 적어서 와라.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저희 동기들 중에 2명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저녁 때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정수 너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고 너가 또 거기 동그라미 칠 줄 아는데 왜 너는 안 한다고 했느냐. 제가 이제 목사님 저는 목회자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제가 대학 3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는 그 청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효성 125cc 오토바이 중고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대학 도서관 자리를 잡고 아침 새벽 5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새벽 기도 후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거듭되는 질문.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저에게 주셨던 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 뭐 할 거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할 게 없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뭘 한다고 대답을 해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본 비전을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 이수교회 정도 되는 공간 예배당이 있고 강대상이 약간 우측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강대상이 약간 우측에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나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계속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충북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는데 시골교회 중학교 3학년 때 시골교회에서 저를 그 쪽지를 주셨던 그 목사님을 제가 찾아보니까 강릉 제일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화 드리고 버스 타고 바로 갔어요. 가서 그 목사님한테 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엄청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제가 이제 학교를 중간에 휴학을 하고 서울신학대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거 없다고. 지금 경영학과 다 졸업하고 서울신대에 대학원, 신학대학원 MDB 3년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94년도에 MDB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어쩌면 아는 설교를 또 아는 예화를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교회 성장학 홍영기 박사님, 그분이 교회 성장학소 소장님이신데요.
한 30년 전에 지금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홍영기 박사님이에요. 목사님이면서 박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자기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아주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천막 치고 밑에 그 가만히 깔아놓고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해갖고 한 100명, 200명 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자기 어머님이 어느 날 자기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면 계속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마치 장충체육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가 돔 형식으로 장충체육관처럼 생겼고 거기에 세계 각국의 만국기가 막 꽂혀 있어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시려나 봐. 그거를 계속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안에는 안 들어가 보셨지만 지나가면서 보셨죠? 위에가 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안에는 12,000석. 우리나라에서 연세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디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당이. 근데 당시 제일 큰 교회로 지은 거죠. 그리고 정말 만국기가 꽂혀 있으면서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를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시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전, 40년 전에는 여러분 성도들이 100일 새벽 기도회, 어떤 분은 1000일 새벽 기도회도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하고 깊은 교감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이 나에게 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2026년을 출발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밤기도회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죠. 다니엘 6장은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당시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미국처럼.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너무나 뛰어나니까 고위 관리를 다니엘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이 지배하던 시기였고요. 다니엘서 6장이 딱 되면서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동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 2년에서 3년 즉위하고 이 다리오 왕은 얼마 못 돼서 퇴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 중에 메대 제국의 왕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고 지략가고 왕에게 충성하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위 관리들이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정계에서 은퇴하게 시킬까? 아니면 감옥 보낼까? 계속 관찰해도 다니엘이 다른 흠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일정 시간에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고 다니엘을 정계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그들이 꾸민 계략이 뭐냐면은 다리오 왕한테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 행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집시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은 결국 왕권을 강화시키는 제안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6절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자 여기부터 잘 보세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무엇을 구한다는 건 기도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이걸 허락했어요. 그런데 당시 메대 바사 제국의 법은 뭐냐면 왕이 허락하여 어인을 딱 찍게 되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법을 알고도 다니엘이,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대단한 거죠. 그냥 잡히면 사자굴에 가서 죽는 거예요.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사자밥이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당시 고향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향을 향해서 창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대로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자, 기도는 정체성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아니면 교회가 예배당이 가까우신 분은 교회 밤기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신년주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잃어버렸구나, 그 창문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때 저희 부모님이 건어물 장사를 하셨는데 명태를 속초나 주문진에서 차로 대량으로 구입해서 손질해서 파는 그 건어물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명태가 한 짝이 300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큰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집에 오면 그걸 창고에 내려서 작업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하루는 저한테 지하 창고에 짐 내리고 이럴 때는 저도 이제 힘이 좋으니까 같이 그걸 다 아버지랑 내려요. 아버지가 제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 명태 300개들이 명태 짝들이 쫙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 조금 어떻게 공간을 하나 만들고 우리 세례 받을 때 여기 깔아놓은 방석 같은 거, 두꺼운 방석을 하나 거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일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 방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방석이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반대를 다니고 신학을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MDB 시험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을 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적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우리 이수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요 1년에 신학생들 1명씩 나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신학교를 가는. 그래서 저도 MDB 시험 볼 때 경쟁률이 3대1. 저희 아버지가 한월산 기도원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 보는 그날 한월산 기도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문을 여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이 되는 거죠. 기도는 내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 정체성을 바로 새겨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보여줍니까? 기도로 보여줘요. 아, 저 사람 기도하네?
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네?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우리도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없는 사람, 형식적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됩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는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2025년 여러분 1년을 보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보낸 분들이 계세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눈물을 흘리고 힘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일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 뒤에서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당시 강대국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기록적으로 보면요, 체형만보다도 훨씬 큰 키,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갖고 다윗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아마도 다윗은 아마 이 한 옆구리 쪽에 오지 않았을까, 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감히 골리앗과 맞짱 뜨러 나갈 사람이 없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은 뭘 봤어요? 골리앗이라는 하드웨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고 골리앗을 만드신 분인데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말하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그럼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가슴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이게 허풍이 아니라 실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면서 말하는 건 허풍이에요.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 20세 이상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약 200만 명 이상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긴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뒤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병사들을 보내서 출애굽한 이 사람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하려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집트, 애굽은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식당이라던가 건축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차 대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대 주차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여기 반포 아파트 일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대부분 여러분 몽골 사람, 베트남 사람, 그 다음에 네팔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힘든 일, 야간 작업 이런 데 가보세요. 다 외국인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당시 보십시오. 당시 이집트에서 농사일과 건축일을 누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200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겁나서 출애굽시키긴 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일꾼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군대를 파송한 거예요. 잡아들이려고.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모세 너는 왜 잘 있는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갖고 우리 여기서 송장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할 때 내가 너를 출애굽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지팡이를 맡기면서 너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라.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고 앞으로도 마무리하실 것이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 중에 비전이 열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날을 보는 눈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다니엘, 그는 도대체 뭘 받길래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는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이 다니엘의 꿈의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큰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강력해 보였는데 이 짐승이 뭘 상징하냐면 당시 강대국들,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제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어떤 정권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 정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권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4마리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후 장면에서는 장면이 땅에서 하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짐승 같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권세를 거두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으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인자 같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주인이시고 구주가 되시며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이로 오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권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큰 그림을 다니엘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의지했어요. 그런데 벌써 어인을 찍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직접 사자굴에 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니엘아 부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살아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힘을 얻어서 기도 금지 법령을 바꿔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제국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략
계략으로 꾸며서 사자굴에 던지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사자들이 나와서 다 뜯어먹어요. 다니엘은 이제 유능한 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메대 제국 전반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요, 때로는 공동체와 시대 분위기조차 바꿔버립니다. 사자굴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은 다니엘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왕과 나라를 흔드시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사자굴은 뭡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사자굴, 어떤 분은 경제적인 사자굴,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사자굴이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 그 청사진이 여러분의 가슴에 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025년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